누가복음 22장 14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 마지막 저녁 식사라며 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저녁 식사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이 마지막 식사랍니다. 주제가 좀 긴장되는 주제가 아니에요?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때가 이르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로서 목적을 이룰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때 그랬는데 이 때는 호라 그랬습니다. 이 때라는 때가 있잖아요. 호라가 있고 헤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성경에 우리가 때, 시대, 때 이렇게 나오면 하나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그 말이죠. 오늘 말씀에 때 호라, 또 헤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그리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오늘 그 때는 호라라는 말이에요. 호라, 이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로서 목적을 이룰 바로 그 때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해 주실 가장 적합한 때를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게 가장 하나님이 정하신 적합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것이 적합한 때일까? 왜 지금 이번 유월절이 적합한 때인가? 우리가 그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할게요. 이 유월절은요, 유대인 달력으로 2월 14일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1월 14일이 유월절.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양력으로 하면 구정은 음력 1월이 구정 아니에요. 그게 설날 아니에요. 근데 양력은 어때요? 구정 1월 1일날, 음력 1월 1일날이지만 양력으로는 날짜가 서로 다 달라요. 자꾸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구정은 음력은 1월 1일이 정해져 있는데 양력은 어떤 때는 1월 말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2월 초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호라라는 때가 왜 가장 적합한 때냐? 여러분 그걸 아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번 유월절에는 이 유월절과 안식일이 함께 겹친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큰 날이라고 해요. 한번 읽고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 언론을 찾아보세요. 나올 때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거기 그것이 그날에 그날을 큰 날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6월절 예배일이라. 그러면 6월절이 이름에 그 6월절이 안식일이므로 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날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을 안식일과 함께 6월절이 겹치는 날로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적합한 때예요. 그러면은 그 6월절 양은 언제 잡냐? 여러분 6월절 양은 언제 잡는지 지난번에 제가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을 증거할 때 6월절 양을 잡는 날은 원래 6월절 날은 1월 14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6월절 양은 언제 잡냐? 바로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양을 잡아서 양을 먹는 거는 6월절 날 먹는 거예요. 그럼 6월절 전에 언제 잡냐? 보통 오후에 그 6월절 전날 오후에 잡아서 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양을 잡는다. 어린 양을 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전에, 즉 안식 6월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6월절 전날 9시에 아침 9시에 못 박아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있듯이 6월절 전에 그 양을 잡는 것인데 그때 보통 3시부터 해지기 전까지 잡아서 그리고 6월절은 언제 시작하냐?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그러면 14일 날 뭐예요? 해질 때부터 6월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하는 건데 유대인은 해가 질 때가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가 되면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것은 6시 전에 잡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잡냐? 해지기 전에 잡아야 되는 거니까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6월절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날 바로 오후에 3시에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9시에 못 박았는데 6시간 동안 고난을 받다가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양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6월절 양. 그리고 큰 날이라 했잖아요. 안식일과 6월절이 겹쳤다 그 말이에요. 14일 날이.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 영화들 속에 시리즈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영화를 좋아할 때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 뭐예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영화가 시리즈로 나옵니다. 10몇 편까지 나와요. 그게 뭐예요? 13일의 금요일 날은 재앙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13일의 금요일에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서양의 기독교 문화가 있는 그 감독이나 모든 저기가 그 영화를 만들 때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13일의 금요일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14일이 안식일과 함께 6월절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게 큰 날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호라,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장 적합한 때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몇 년마다 겹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 윤달에 태어난 사람은 4년마다 생일을 찾아 먹죠. 윤달에 생일 있는 사람은 매해 못 먹어요. 왜냐하면 그 윤달에 태어난 사람은 그 윤달이 오려면 4년이 걸려요. 그러면 이와 같이 안식일 날과 6월절이 겹치고 그게 13일 날에 금요일 날이 겹치려면은 쉬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때가 큰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에 마지막, 즉 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고난을 받기 전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러니까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과 만찬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 말이에요. 원하고 원하였다. 왜 간절히 원했을까? 오늘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간절히 원했냐? 여기 보니까 이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는 세상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게 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는 것이고 이 성만찬이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원하고 원하였다. 간절히 바랐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하시면서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후에 포도주를 이제 나누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이제 그 유월절을 이루기까지 다시는 맞으시지 않겠다.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여기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떡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원문에는 이것은 이제 떡이 아니에요. 빵입니다. 알토스 그랬어요. 이 알토스는 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알토스예요. 빵이라는 얘기예요. 빵. 그러니까는 이 빵을 가져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빵이 주식이니까 그렇겠죠. 빵이 주식이에요. 우리는 떡이 주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왜 빵이라고 해야 맞냐? 이들은 빵을 그냥 이렇게 넓적하게 가보니까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우리나라 칼국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얇게 밀린 걸 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반 접어서 했는데 그 가운데가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 있어서 좀 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다 뭘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 채워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이제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은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에 나오는데도 거기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거기도 빵이에요. 너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기도 빵인데 여기 너희 빵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여러분 여기 빵이 이 빵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몸이에요. 이 빵이. 그러면 이 뜻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라 그 말이에요. 양식이다. 지금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주는 빵, 내가 주는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내 몸으로 너희의 양식으로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면서 내 몸을 너희에게 양식으로 주니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여 이 성만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말씀입니다. 기념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만찬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의 몸을 주심으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것이지 카톨릭에서 말하기를 카톨릭은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해요. 성만찬을 할 때 카톨릭은 그 성만찬하는 순간 그 떡이 그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몸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화채설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화채설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 주는 몸은 내 주는 몸은 너희를 위하여 이제 주는 양식인데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이지 그게 그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화채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화채설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는 것인데 그건 아니라 우리가 그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사랑을 감사해서 그것을 기념하라 그 말이에요. 기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77쪽 신약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도 보니까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빵을 이 떼어서 주는 빵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내 몸이 이 주는 빵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라는 것을 또 성경으로 뒷받침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 내 몸이니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 그럼 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양식입니까? 라고 하면 말씀으로 이제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51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여기도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토스 빵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 빵을 먹으면 그거죠.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보니까 이 빵은 주님의 살이로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생명의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양식이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는 게 여기 분명히 나오죠. 생명의 양식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밥, 육신적인 빵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육신을 살기 위해서 먹는 빵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빵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 예수님이 말하신 말씀을 먹는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육신의 양식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떡빵을 먹듯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즉 예수님의 몸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양식이다. 죽지 않는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영생을 위한 영생의 생명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아이니온 조에예요. 그러니까 조의 생명인데 아이니온은 영원한 거다 그 말이에요.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은 이 세상에서 죽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을 삼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한번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봤죠?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277쪽입니다. 277쪽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또 보세요. 그 예수님은 피를 이 내 잔을 주면서 이거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11장 2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도 기념하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러면 이 화채설로 말하면
그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이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인데, 이거는 너희들이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말이에요. 기념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여기서 새 언약 그랬는데, 이 새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새 언약이 있으면 근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 언약, 근여 언약, 그건 뭐예요? 옛 언약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분명히 옛 언약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경에는 다 예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셨으니 분명히 옛 언약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걸 한번 찾아봐야죠. 옛 언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4장 8절,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그것은 옛 언약입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4장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했죠. 모세가 이제 그 피를, 짐승의 피예요. 그때는 이제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니까 짐승의 피를 그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어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모든 말씀이 뭐예요? 이게 토라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 토라, 하나님의 율법에 그것을 이제 언약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을 피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피로 세우셨다. 그게 바로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양이나 소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약속을 할 때에, 언약을 할 때에 피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없으면 그 언약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이것이 옛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었음을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군데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피가 왜 언약으로 중요한 것인가? 제가 봉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약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에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잖아요. 아까 출애굽기 24장 8절에.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여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하며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믿는 자들 위해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대신 속해 주셨다. 대신 깨끗게 해 주셨다. 대신 죄를 없이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대신 속죄하게 했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피 안 먹습니다. 사실 그게 그래서 저도 순댓국은 먹긴 하지만 그 순댓국에 넣는 피 있잖아요. 피덩어리. 아니면 또 순대를 진짜 피로 넣는 순대가 있어요. 피를 넣어서 한 순대가 있어요. 저는 그거는 안 먹습니다. 그냥 이렇게 잡채와 이런 걸 넣어서 한 거는 먹는데, 왜냐하면 물론 그것이 이 옛날 구약 시대와 같이 이 유대인과 같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냥 제 마음에 제 믿음이 그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그냥 자원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피로다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서 새롭게 세우시는 언약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으니 그 옛 언약과 오늘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언약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짐승의 피는 날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짐승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매일.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매일 이제 제사를 드려서 이제 그것을 예배함으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그 피로 깨끗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드리지 않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거룩한 몸, 당신의 죄 없으신 몸으로 한 번의 제사함으로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드림으로 매일 아침 저녁 드리던 제사를 이제는 안 드려도 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금 11장 11절 고린도전서 11장 펴져 있죠.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77쪽이죠. 277쪽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세요. 277쪽 거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그러니까 이 떡은 빵이라고 했죠. 이 빵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살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 양식으로 주신다고 했죠. 277쪽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잔은 뭐죠?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새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 빵을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그의 주의 죽으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만찬을 왜 하냐? 성만찬을 왜 하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그 살을 양식으로 주신 주님을 날마다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래요. 기념하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오실 때까지,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말 성경에 전하는 것이라 라고 했는데 에탕겔로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 에탕겔로 그랬는데 에탕겔로는 뭐냐? 선포하다 그 말이에요. 전하다도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선포하다가 더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선포하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피와 그리고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라고 말하네요.
이는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이는 이때까지도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과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간 후에 죽으실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이 분명하죠. 요한복음 13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뜻을 하는지, 무슨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예수님하고 아까 이 식탁 위에 그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몰랐다라는 뜻은 네 하려는 일을 빨리 하라라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몰라서, 아, 6월절에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건가? 아니면 6월절 때에 여기 유다가 뭐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돈깨를, 재정을 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그걸 6월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뭐를 좀 사다 주라고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살과 그 피를 주시는데, 아직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몇 시간 후에 또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작정된 대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작정된이라는 단어는 호라조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호라조라는 뜻은 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가실 곳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구속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부활하신 후에 가실 곳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구속해 주신 후 부활하셔서 정해진 곳으로 이제 가실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정해질 곳이, 가실 곳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이 이름에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다.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신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정해진 곳이, 이 정해진 곳으로 가시는 것이 메타바이노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메타바이노라는 뜻은 뭐냐면 성육신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이전에 그 선지하실 때, 즉 먼저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을 그곳, 영광의 자리, 영광의 그곳으로 다시 옮겨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돌아가신다는 뜻이, 때가 되어서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돌아갈 곳이 정해진 곳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그 먼저 계시던 그곳,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일어나셔서 자리를 옮겨가셨다.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 후반절에 보니까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2절 하반절에는 그를 파는 자가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룟 유다는 사탄이 생각을 넣어줄 때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줄 때에 그것을 거부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거부하지 않고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임으로써 거절해야 됐지만 그 거절하지 않고 그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대적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랬죠. 야고보서 4장 7절이라고 그랬죠. 너희들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마귀는 피한다고 했어요. 피한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그 생각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고 했어요. 넣을 때 거절하고 말씀으로 대적했으면 마귀가 도망갔을 거예요. 사단이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만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탄에게 들어갔어. 받아들이니까 그 말을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사단이 그 다음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13장 27절에 그랬었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단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13장 1절에 생각을 넣어줄 때 그것을 거절하고 대적하지 않으니까 13장 27절에 그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여기 그 유다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감으로 그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면 그것을 거절해야 되고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피해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저녁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만찬 마지막 저녁 때 이제 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유언장을 쓰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평소에 생각했던 그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를 할 사람도 전화를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족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죽기 전에 이게 마지막 저녁이니까 선한 일, 나 착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선한 일을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고백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회개를 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회개를 못했구나.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회개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품을 정리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내가 죽기 전에 유품을 정리해서 내 자녀들에게 이건 누구에게 주라. 이런 유품을 정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성만찬을 가지심으로 당신의 몸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 피로 죄를 깨끗게 하시는 새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완전한 순종과 겸손의 행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